창세기 4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10명이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제 야곱은 요셉도 없어졌는데 그 동생인 베냐민까지 없어졌으면 죽을까봐 걱정이 됐던 거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실제로 요셉의 꿈처럼 된 겁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서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먹을 것을 가지러 사러 이제 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곡물 또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요셉을 팔아 넘기고 자기 뜻대로 살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실제로 애굽에 이제 요셉이 있는 곳에 와서 이 식량을 살려고 했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양육하시는 그 말씀을 얻고자 왔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일을 겪으면서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또 찾고 바라고 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이제 간첩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 3일 숫자 3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뭘 보냐면 가장 약하고 연약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시하고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자를 내 앞에 들여오면 너희가 간첩이 아니고 정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너희는 다 옥에 가두어 있고 한 사람만 내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사실 이제 나중에는 다 풀어주고 한 사람만 남게 되죠. 시므온만. 그렇듯이 뭘 알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 양육함을 받으려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자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될 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진 자인가 아니면 부자인 자인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에 그를 정말 존중하며 그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 내 뜻에 따라서 이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안 괜찮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없이 사니까 경멸받아도 되고
어떤 이런 눈으로 보느냐. 그래서 요셉을 자기가 싫다고 내다 팔았다는 거 미디안 상고들한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영을 쫓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마음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할례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할례받는 믿음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해서 또 심령이 가난해져서 마음을 낮추어서 비둘기처럼 우는 자들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가기 힘든데 옆에 있는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성경의 팔복 중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함을 얻을 것이며 즉 내가 내 옆에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우 안 됐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네가 옳은 마음이 있구나 내가 또한 너를 대접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 대접을 받고 싶은 자는 먼저 대접할지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 너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네 형제를 먼저 대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소자 가장 베냐민처럼 어리고 힘도 없고 이런 자를 내가 끌어안아주고 마음으로 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고 은혜를 얻고 축복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위로 이제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면서 옆에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이래야지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다 기독교 안에 있는 쇼맨십이고 잘못된 교리들이에요. 뭐 왜가 있냐면 성령을 받기 전에 그 베드로가 만난 누구죠? 백부장 고넬료 천사가 와서 먼저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는 것을 너가 구제 즉 잘못된 사람들을 너가 도와주는 걸 봤다. 너 빨리 저 베드로를 불러들여라.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요바에서부터 와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에게 그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성령 받고 뭐 구원 받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건 기독교 안에 잘못된 교리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유월절이 예수님이에요. 반드시 할례를 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고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회방하고 배반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이 복음이 없어졌어요. 1700년 동안.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열심히 뻔질나게 다니는데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진리 가운데 보면. 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요셉은 살펴보는 거예요. 즉 뭡니까? 요셉은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형들의 마음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약하고 어린 자를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이걸 보려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한번 보여주어라 이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난 함부로 죽이지 않는데 내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가 굶고 있으니까 너희가 우선은 곡식을 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배를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보면 형이니까 자기 친동생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나와 같은 입장에 너희가 나를 팔았듯이, 형들이 나를 팔았듯이 내 아우 또한 그렇게 가녀린 자로, 불쌍한 그런 자를 함부로 하는가. 진짜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그 베냐민을 잘 돌보고 이르는가 보고 싶은 겁니다. 즉 예수님이 얘기한 거 똑같아요. 네 옆에 있는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하나님도 얘기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이것처럼 베냐민이 그 집에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어린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닌데 그를 데려와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에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베냐민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한 사람만 이제 낳고 다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반드시 아우를 데려오라 이겁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과 똑같습니다. 진짜 구원을 베풀 자는 이 땅에서 포로된 자, 소경, 짓눌림 받았던 자, 선지서에 나와 있듯이 이들만 구원받습니다. 아무나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재벌처럼 지내고 아파트 100평짜리에 몇백억씩 되는 아파트 고급 자동차 끌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봐더라도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공장 다니면서 200만원 300만원 버는데 엄마는 한 달에 약값이 100 몇십만 원씩 들어가고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울면서 엄마 병간호하고 있는 마음이 깨어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 땅에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재벌 되고 귀한 부잣집 사모님 되고, 그런 자들이 대형교회 가가지고 서로 인맥 넓혀가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입으로는 다 사단 마귀들도 하나님은 그럽니다. 귀신들도 알고 떠들어요. 그러면서 대형교회, 큰 교회, 좋은 옷차림한 사람끼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훌륭하신 목사님,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알아요. 누가 구원을 받을 심령인지. 아무나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다는 아니니라. 믿음이 있을 때 다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가 있는데,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돌아가실 거 얘기하고, 너희가 나를 쫓는 게 너희가 먹고 배부름이니라. 즉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지 않으니까 쫓아다니는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물어봤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는 거지 교회의 규모나 그 교회에 어떤 유명한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다니거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뭡니까? 순수하게 영혼을 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는 게 너무 기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게 한 영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사는 자인가,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 교회 계속 다니니까 계속 다니면서 친한 친구들하고 몇십 년 동안 친한 친구니까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음식 먹고 기뻐하고 놀고 재미난 얘기하고. 교회는 동호회 모임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붙들어주는 게 진짜 하나님 교회지.
훌륭한 사람만 다 모여서 인맥 쌓아가지고 내 사업이 더 이득이 되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 와서 딱 어디까지만 하냐면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기까지가 인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그 인도를 받았던 그 영혼에게 마음에 들어가셔서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파나 바옥순회나 신천지 이만희나 통일교 무슨 사이비 이단 교주 그다음에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뭡니까? 나한테 교육받고 나한테 지시받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할게요. 진짜 목사들은요, 말씀을 전해서 구원 진리를 알아서 그가 마음의 믿음으로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거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가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이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깨닫게 해서 인도합니다.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의 영이 이끄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들이에요. 이거 못 깨닫는 목사 99.99%가 이걸 몰라요. 자기 교인이 됐으면 자기가 다 이끌고 이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목사는 진짜 하나님 종이라면 그 영혼을 성령님에게 이끄는 것만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요. 거기까지. 자,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먹은 죄로 인해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형들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야 가새끼야. 그러면서 미디안 상고들한테 팔았다라는 거예요.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뭐냐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 뭐가 있냐면 이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요셉을 팔아먹인 게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들이 괴롭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큰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팔려가서 죽은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답답해가지고 그 동생들한테 내가 걔한테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 그 피값이 우리한테 오게 된 거 아니냐. 서로가 그렇게 히브리 말로 얘기하겠죠.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르우벤이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그때 형이 왜 걔를 끄집어내서 글로 보냈어. 왜 은 20전에 팔아먹어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서로 그냥 통변을 했다는 거지. 서로 변론을 하고 막.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을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자, 어떻게 했냐면 다 붙잡아 놨다가 한 사람만 갔다 오라. 가나안 땅에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랬다가 다시 다 풀어주면서 시므온만 남겨두고 형들 다 가요. 이거죠. 시므온을 남겨두고 이제 볼모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이 르우벤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이사갈, 스불론, 아셀 다 아니고 왜 시므온을 붙잡아 뒀느냐. 시므온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들으심. 즉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하는 마음과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또 어린 자를 살피고 다시 돌아와서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거죠. 시므온을 붙잡아둔 건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저들이 듣게끔. 그래서 시므온을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붙잡아둔 겁니다.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루에다가 가나안 가서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길에 가다 먹을 것도 주고 또 각 사람이 양식을 사려고 왔던 돈도 그 자루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각자의 자루 안에다가 양식과 더불어서 그들이 갖고 왔던 돈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의 그 청지기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갔더니 돈이 있더이다. 그래서 다시 그것도 가져왔으니까 이거 받아달라 했더니 그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냐면 이미 받았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미 받았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돈으로 하나님은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요셉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거는 어느 누구든지요. 내가 돈이나 내 열심이나 내 충성스러운 마음이나 내 계획을 세워서 선교사, 목사, 집사, 장로, 성가대장, 지휘자, 교사 이렇게 돼서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돈과 더불어서 뭐 내가 열심 특심으로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아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을 받는 겁니다. 길 하레셋 깨어진 그릇 이걸 받는 겁니다. 나는 44년 동안 나도 열심히 죽어라고 하나님 섬겼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지러이 망가진 놈이구나. 이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고 이렇게 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네가 전부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또 교육을 해주세요. 양육하심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남들보다 몇 배나 더 힘들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그것으로 내가 기뻐할 것 같느냐. 성경에 이런 부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정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의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야곱의 아들 12아들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요셉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했더니 베냐민은 아버지 요셉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 하였더니 그 땅에 그 사람이 요셉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에 주림을 구하고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너희 말째하고 베냐민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독실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진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어떻게 있는지 요셉은 모릅니다. 그가 어찌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맨날 따돌림 받고 두드려 맞고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딱 왔을 때 베냐민의 모습을 보고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떤 자세임을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왜냐면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돈을 다시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뭡니까? 사기친 게 되잖아요.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시몬도 내가 데리고 올 거고 베냐민을 또 같이 데려갔다가 다시 또 데려올 거라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아들을 죽이라 이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그만큼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하면서 창세기 42장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신년서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냐면 양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또한 뭐가 있죠?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형제를 경멸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독실한 신실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기준 없어요. 옛날 얘기 다 지금 얘기하면요, 이런 건 다 옛날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냥 자기 생활 열심히 하다가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둠에 있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네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 45번째 신년의 셋째 주간의 첫 해, 아담 때부터 2171년입니다. 기근이 땅에 오기 시작했고 비가 땅에 내리기를 거부하여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땅은 열매 맺지 못했지만 애굽 땅에는 식량이 있었다. 이는 요셉이 풍년의 7년 동안 땅의 곡식을 거두어 보관해 두었기 때문이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식량을 구하자 요셉은 곧 해의 곡식이 있는 창고를 열어 그 땅에 사람들에게 금을 받고 곡식을 팔았다. 이때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매우 심했다.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10아들을 보내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게 했지만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으며 야곱의 10아들들은 애굽으로 간 사람들과 함께 애굽에 도착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신문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 아니냐? 이 땅에 접근하여 답사하러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넣었다. 그 후 요셉은 그들을 다시 풀어주고 시므온만 홀로 감금하고 9형제는 돌려보내 주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의 자루를 옥수수로 가득 채우고 금을 그들의 자루 속에 넣어 두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이는 그들이 요셉에게 그들의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살아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그들이 겪은 모든 일과 그 나라의 군주가 그들에게 거칠게 말하며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시므온을 붙잡아 둔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야곱이 말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는데 너희가 베냐민을 데려가고자 하는구나. 너희의 악이 내게 임하였도다. 그가 말했다. 내 아들이 혹시 병이 들 수도 있어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죽었고 요셉을 얘기해요. 이 하나도 그러니까 베냐민도 너희가 내게서 빼앗아 가려기 때문이다. 혹시 그가 어쩌다 길에서 열병이라도 난다면 너희가 나의 노년은 슬픔과 함께 죽음에 이르게 하리라. 야곱은 그들의 돈이 각자의 자루에 담겨 그들 모두에게 도로 되돌아온 것을 보고 이로 인해 베냐민을 보낸 것을 두려워했다. 애굽 땅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과 모든 땅에서는 기근이 점점 심해졌으니 이는 요셉이 기근의 해를 대비하여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넣어 보관하는 것을 보았던 많은 애굽 사람들도 그 시기부터 양식을 위한 곡식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기근이 든 첫 해 동안은 식량을 자급자족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고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을 보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다시 가서 우리가 죽지 않게 우리를 위해 양식을 구해오느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가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 모두 기근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을 보았다.
르우벤이 말했다. 베냐민을 제 손에 맡기십시오. 제가 그를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그 생명 대신 제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스라엘이 르우벤에게 말했다. 그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가 가까이 가서 말했다. 그를 저와 함께 보내십시오. 제가 그를 아버지께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제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아버지 앞에서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는 주간의 둘째 해 그달의 첫날에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는 모든 사람과 함께 애굽 땅에 이르렀고 그들의 손에 소아향과 아몬드와 테레빗 나무의 견과와 순수한 꿀을 선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면서 희년서에 나와 있는 42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기록하셨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자기를 또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를 돌이키는 마음도 있고 또 자기 생명이나 자기 자식이 죽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하는 그런 마음,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 또한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가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